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은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그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결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혼택한 세상, 나라도 또 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막 섞였잖아요. 또 침략도 받다 보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정결법 역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점점 본질이 흐려지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네. 인간이 그래요. 좋은 것인데 인간의 손을 거쳐서 계속 가다 보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8절에 8절과 같은 말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같이 울려요. 여기에서 소리가 같이 울려요. 그래서 좀 여기 스피커 좀 꺼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도 소리가 들려서 8절과 같은 말인데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토론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함하고 책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좀 접근할 때 또는 좋은 사람도 있으나 나를 책잡기 위해서 친하게 접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들이 좀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책잡기 위한 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제기할 만했습니다. 왜라 그랬어요? 정결법에는 그들의 뭐가 담겨있다 그랬냐면 정체성이 담겨있다 그랬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파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고 기득권의 토대가 흔들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질서가 흔들렸었는데 기존의 질서가 좋고 나쁨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지금 삶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흔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사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인들에게 가서 손으로 밥 먹는 거 내려놓으면 쉽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요. 오른손으로 그것도. 힌두교법에 그래요. 인도를 가봤거든요. 진짜 손으로 다 먹어요. 집에서도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먹어요.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였는데 이제 영국식 식당으로 돼 있는 데 가서 숟가락과 포크가 나옵니다. 달라면 줍니다. 손으로 다 먹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기득권의 질서가 흔들려 있고 파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행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간계에 빠뜨리고자, 간계로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마침, 여러분, 떡은 손으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손은 떡으로 먹어야 맛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왜 그러는지 마가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정결법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결의식이 삶에 관련이 돼 있던 거예요. 삶과 아예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창조한 거죠. 생활 문화인 거예요. 생활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미니시라고 부르거든요. 미시나라고 부르거든요. 미시나. 근데 이 장로는, 여기서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를 말한 게 아니고요. 율법에 능통한 유대 랍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 어제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율법을 재해석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고 미시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그어져 놓은 것들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거를 미시나라고 한 건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 본래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담긴 물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할 때 물두멍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손을 씻었던 것이에요. 깨끗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 했다고 해서 세균이 다 떨쳐지는 건 아니라 의식인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반 백성들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으로 확장됐던 거예요. 너희들도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 원래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의식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결법 좋은 거죠. 특히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좋죠. 물론 손으로 먹으면 맛있지만 손을 깨끗이 씻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자정부 누리집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의약품 안전나라에 보게 되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만 해도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환에 50에서 70%를 예방합니다. 손 씻어야겠어요? 안 씻어야겠어요? 씻어야죠. 그렇죠? 또 급성 감염성 위장 질환은 50%를 예방하고요.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도 2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비누의 발명으로 여러분 더 많은 감염으로부터 예방되었고 유아동의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비누 발명으로. 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손 씻기가 의학적으로, 이게 유학제란 말은 뭔 말이냐면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막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불과 150년 전에 불과합니다. 150년 전에 이거 꼭 씻어야 되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1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씻은지 안 씻은지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영화들 보게 되면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더럽습니다. 특히 퍼퓸이라는 영화, 프랑스 영화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독하게 더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가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손을 씻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읽으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모든 규례상의 청결에 대해서 단순히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릇도 나오고 뭐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그 왜 청결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 손 씻고 음식 먹어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그릇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도 씻어야 되고 뭐 할 때 씻어야 되고 들어올 때도 씻어야 되고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면 발도 씻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결의식상의 시스템의 규례뿐만 아니라 청결에 대한 모든 규정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파기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 안 씻고 먹을 수 있지 그 문제가 아니고 아예 새롭게 세워버려요. 너희 지금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내면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청결하라고, 내적으로 새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고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에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나오면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받을 게 뭐냐면 그럼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의도를 우리 예수님 의도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어도 돼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화 됩니다. 율법화돼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 19장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외식함.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해갑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거냐면 외식하는 자는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인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본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마치 극장에서 연극하는 배우처럼 하는 것을 외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쁜 의도는 감추고 손으로 위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선자,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했는데 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의도에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손상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세대 불렀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이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딱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마음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만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 아주 먼 당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이 모습에 대해서도 몇백 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한번 여러분 성경 6장을 찾아보시면 그 호세아서 제목을 딱 보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그럼 여러분 호세아 6장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면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너무 좋죠. 이 말씀에 어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심판을 거두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자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기만했습니다. 잠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한 게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후에 4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장 노게 하셨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3절까지 좋은 말인데 그 마음이 너희가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너희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마을 없이 사라진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회개가 진심 어린 돌이킴이 아니구나. 그런 회개는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임할 심판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그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지켜? 너 그러니 벌 받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은 좋은 전통인데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사랑과 공의는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결법은 즉 손을 씻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한 겁니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더러움이 아니라 너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손을 씻고 안 먹는 거 가지고 너희 법을 어겼다고 자꾸 그러고 이들이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면 너희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걸 어긴 자는 뭐냐, 이방인과 같다고 표현을 써요. 이방인 같은 놈들아.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놈들아. 그래서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떤지 보라라고 21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여기 인간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바리새만 부패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도 심히 부패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적인 세계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아니라는 것은 이 부분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혼은 나라는 자아가 되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학에서도 심리학에서 이야기죠. 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고라고도 에고라고, 이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에. 예. 자의식, 무의식을 모두 무의식을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 자아가 형성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격인 거죠.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혹은 혼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혼을 구성하는 거, 우리 생각을 구성하는,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지성, 생각이 있고요. 또는 마음,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뭐로 영향을 받냐? 감정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에 감정 없는 분 계십니까? 보이진 않지만 감정이 있죠, 그렇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귀로 들으나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음의 이 감정이 아담의 범죄 이후 그냥 죄로 인해 깨져버렸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좋은 말에도 상처받고 또 소외당한다 그러고 왜곡되었다 그러고 콤플렉스다, 열등감이다, 자존감이 낮다, 애정결핍이다 등등.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담긴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씨앗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짐을 받았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부패, 즉 죄성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드러나는 거고, 그것을 청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내적으로 청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만이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저와 당신의 삶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교회 내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단과 교파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살아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속해 있다 보면 이쪽 전통을 지켜야 돼. 또 이쪽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적 청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따르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그는 세례도 침례도 받던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따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도 침례도 사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권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권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살게 되면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나가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세례 받았든 침례 받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 손만 깨끗이 하지 말고
그것 갖고 정죄하지 말고 제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예레미야 표현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니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법이 더럽다고 여김을 받는 이방인에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참고는 할 거예요. 본문이 길다 보니까 앞에만 읽었는데 세 번째로 해야 되면 그럼 이 정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적 청결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는 정결법의 이 사건을 24절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24절에서 33절 30절에 있는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좀 볼게요. 마태복음 또 설명이 돼 있어서 여러분 이해하는 데도 편하니까 27장 마태복음 몇 장이요? 7장 25절인데요. 보게 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음에는 말씀들이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띄엄띄엄 보니까 자꾸 앞에 걸 잊어버리게 돼서 다음 이거 할 때 이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읽으세요. 예수님 여기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 곧 유대민족을 배부리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된 거예요. 떡을 통해서 본인이 생명을 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살리겠다고 배불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 자신을 의미하는데 개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여인은 상 아래 버린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먹겠다고 말합니다. 개의 처지가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상 밑에 있는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나 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냥 은혜로다 들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렇죠? 나도 이방인 예수님 믿음 좋다고 하고 나 믿음 좋다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유대인하고 식사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걔들한테 또 먼저 안 줘.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렇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땅합니까? 근데 여인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상 아래 버린 부스라도 기꺼이 먹겠다는 거예요. 개의 처지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녀의 믿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난 체하고 뭐 많이 했다고 한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모든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제가 보는 기준이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고백했던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방인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진짜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고백했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고 고백해 메시아가. 근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믿었던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게 그게 죄 취급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떤 취급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여러분 신앙에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면 진짜 그에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분이라면 지금 죄 취급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개치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봐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를 성례라고 그러면서 내 말만 따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또 뉴스에도 보니까 교단 하여튼 정통교단 목사님인데 또 자기를 다이처럼 모시라 그래가지고 안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 좋은 자들이 그것에 넘어갔거든요. 진짜 믿음 좋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유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분들 보게 되면 믿음 좋다는 분들이 당해요. 믿음을 제발 목사를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믿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목사를 보고 존경해라.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 이 사람이 무슨 목사가 다이시고 목사가 예수고 목사가 성령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다고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하는 오늘 간사님도 말씀을 제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발 보러. 안 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안 보니까. 제발 그만 좀 속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안타까워지겠어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그 말씀 안 들으면 자기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랬대 따랐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위선된 믿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믿음 잘 보인 척하려고 목사 말을 믿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서 거기에 개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제발 날 병 고쳐준다는 사람 앞에 야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병 고쳐줄게. 그러면 여러분 병이 죽더라도 엎드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꼭 병 난다 그러면 그 엎드리고 갖다 바치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생애가 전부인데 자꾸 이 땅에서만 낳고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성공하려고 그 사람들 가서 엎드리고 그 사람들 가서 말하는 거 다 듣고 똥 먹으면 똥 먹고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제자 훈련하면서. 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따라 분별하십시오. 난 진짜 안타까워 죽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그랬다고. 믿음 좋다는 사람. 표현이 그래요. 뉴스에 나온 게 다 믿음 좋다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얼굴 안면 모자이크 나고 그거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다 이러고 있어. 그게 진짜 무슨 믿음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진짜 예수를 찾아와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아주 계명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찾아간 게 아니고 진짜 메시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메시아 앞에 찾아가서 거기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미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드린 거예요. 우리에서 예전에 그래 표현 썼잖아요. 제가 학생 때는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벌레 맛도 못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제발 주님 외에 다른 애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미물 같은 존재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드린 것, 그것이 바로 고달픈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달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러분 종구 같으나 다 고달파 봐보세요. 안 고같은 사람이 없어. 다 고달파. 어떻게 하시고 일상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는 웃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힘든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인생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맨날 고백했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가 생명을 주시면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지식도 돈도 가정도 이 교회도 지금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영영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채워졌다고 내 자식이 뭘 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러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매일 기도하고 묻지만 이 지혜성이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침내 27장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연에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인은 딸의 질병만을 치료받는데 뭐요? 여인도 치유받고 자신의 주변도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도 고받고 딸의 병도 낫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이슈로 접근되었으나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너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가복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됐고 하나님을 그렇게 성립하고 수천 년 동안을 믿어왔으면서도 너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의 전통과는 다르게 우상숭배 전통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즐거운 명절이 다가오면 저에게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로 집안 전체가 어머니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집안 말아먹으려는 등등.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린 저는 저대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바리로 대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릴 때 내가 믿겠다는 날 저는 엄청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생명을 나 죽으면 죽이라고 지켰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것들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마치 이게 제사 문제로 가정과 형제들과 관계를 다 깨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거는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주님만 붙들어야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여기가 그렇게 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신앙은 사실 처절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 속에서는 아니었으나 집안의 전쟁의 문제로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소리 들어야 했고. 근데 그때 신앙이 좀 어쩔 때는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교회 가정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단, 교파의 전통과 교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는데 목사가 더 되다 보니까 더 거기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갈피를 못 잡을 때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상대를 위하여 배려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어느새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로 형제 자매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특히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알잖아요. 그러다 저 사람 아직 신앙인이 안 돼. 뭐 안 돼. 내가 이거 보면서 나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게 돼야 되는데 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차례를 가고 노예를 가도 결국은 우리는 교단이니 정통교단이니 뭐를 지켜야 됩니다. 세습이니 뭐니 사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그걸로 해서 부정적이 오는 게 자꾸 따지지만 사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위한다고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어봤지만 백인들이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친절하게 잘해줘요. 근데 뭐요? 글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피부 하얗고 백인이니까 너희 그렇게 대하는 거야. 모든 백인이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느낍니다. 가끔씩. 본인도 모르게 그들이. 그리고 학교 교육도 그들이 우월하다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중직들 간에 목사들 간에 서로 상처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고린도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봐보세요. 그 속에는 결국 사랑이 없으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예. 근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과 경험과 생각과 지식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개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나는 판단하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죠. 우리가 안에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쓴뿌리 이야기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서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괴로운 거예요. 부부 안에 사랑하는데 그렇게 싸워. 사랑하니까 더 증오가 심해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해결은 없어요. 바울이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돼. 우리 이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은혜를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선물이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도 용서조차 못합니다. 오해조차도 풀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중에 또 한다는 걸 또 할 것 때문에 의심 많아서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말하지 저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놓은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알아요. 저는 말없이 정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가 건들면 신경 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굉장히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더 느낍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내가 잘나서 앉아서 처음 내가 잘나고 지식도 쌓이고 공부도 했으니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 나를 볼수록 나는 진짜 못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화나면 때로 사람 용서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봐보세요. 옛날에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재산 문제의 상처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 가족들 용서한 걸까라고 저는 제게 스스로도 물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던 할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를 용서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스로보게니아의 여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